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밴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할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를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든 나라들 또 모든 족속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이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파헤치면은요,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이 영혼과 이 몸을 지배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3세계 나라들을 가신다거나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 가셔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참 놀란 것은 이 집마다 이 그냥 빌딩마다 이 상점마다 이 다 뱀 형상의 이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뱀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다 뱀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작은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가장 그냥 이 숭배하는 높은 신인데 이 뱀 머리가 한 15개가 되는가 같이 몰려있는 한 머리에 그 큰 그 신이 그 앞에 우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께 저 우상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저거 아주 참 여기서 많이 숭배하는 나가입니다. 나가요. 나가라니까 나갑시다. 여기 안 되겠어요. 너무 그냥 그 향기가 그냥 그 머리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태국에 가니까 태국에는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불상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게마다 빌딩마다 불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돈이 좀 있는 집은 불상이 좀 크고요. 작은 집은 불상이 적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요, 도로에 가보니까 아니 그 불상들을 가득히 수십 개를 채운 그 트럭들이 불상들을 딜리버리 하면서 이 가는 차들을 제가 하루에도 한 10대는 넘게 보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불상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예요. 불상, 참 얼마나 불쌍한지 나라가. 여러분 근데 이 태국만이 아니에요. 일본에 가보면요, 전 못 가봤지만은 800만 개의 귀신이 있고요. 참 일본도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또 어떤 지성인들은 우리는 그런 우상 같은 거, 우리는 뭐 미개한 거 안 믿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우상은 안 믿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지성과 인간을 높이잖아요. 인본주의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다른 또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란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가? 왜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적 본능을 또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요, 토인들 아프리카에 가보시면은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면은 오 신이 우리에게 모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본능이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류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뭐 해와 달, 별들이건 가진 이 신들을 통해서 신들과 이렇게 교류하고자 할 인간의 본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은요, 우린 그런 거 안 믿는다 하지만 지성인들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옥스퍼드의 유명한 석좌 교수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한국 여러분 지성인 그 유명한 유령 씨도요, 인간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 믿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 그 프랑스의 그 유명했던 무신론자 중인 무신론자 대표가이던 볼테르가 그는 죽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는 그의 모습 볼 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 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이 창조된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그것이 오염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본능을 충족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것이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죠. 근거적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싫고. 그런데 충족은 안 되니까. 그것이 인간이니까. 이 썩어질 것들로 우상을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길 필요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본 말씀의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지금 완강하여 마음이 지금 굳어 있어가지고 내 백성 보내기를 바로가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완고하다는 것은요,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이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 바로가 나일 강가에 와 있으니까 가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나일강이 어떻게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보셨죠? 나일강이 막 피로 막 이렇게 붉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열재앙강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 먼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대 문명의 모든 박산들을 보시면은요, 항상 거기에는 이 강이 있어요. 이들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들은 발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은 그들에게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생명줄과 같은 그 나일강을 치라고 하니까 이 나일강이 피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상들을 딜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허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나일강을 지키는 세 신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이 이 바로 하피란 신인데 가장 그 나일강 세 신 중에서 힘이 센 남자 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란 신이에요. 이 고대 이 신관 엔시언 미탈러지를 보면은요, 항상 이 고대 신관에는 남신과 여신이 항상 공존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잘못된 남신 여신 사상이 그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랴, 여신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가장 크게 범한 실수가 바로 마리아를 신의 위치에 올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은 신의 위치는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이 남신과 여신 사상이 이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힘이 약한 푸놈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이 나일강을 좀 관리하는 신의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신이 이 나일강을 보존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만 이들이 숭배한 것이 아니라 열재앙을 다 보시면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이들은 개구리가 생식력이 강하니까 저 개구리는 출산의 신이다. 그래서 개구리를 또 신으로 섬겼어요. 또 파리도 이들은 파리까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파리도 숭배했습니다. 다 지금도 가면 있으세요. 파리신 또 하나님이 땅을 치라 하니까 땅에 티끌이 이게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만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은 땅의 신인데 땅은 세트한 신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냥 숭배했던 땅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돼가지고 그들과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또 악질이 생기죠. 악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모든 가축들을 또 숭배시했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게 악질, 악창이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높였던 신 중의 신, 라, 태양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명하셔서 태양을 어둠으로 흑암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태양도 아무런 일도 빛도 못 발하는 그런 상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자를 치시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의 아들도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의 특징이 보니까 하나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우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모든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설교를 보니까 목사님도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김정일 저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김정일 우상이기 때문에 정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 그래서 우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허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10계명에서 첫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지어다. 이 계명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이 나 외에 이런 우상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겨요. 또 섬겨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매를 가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들어 우상을 놓지를 못해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들은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우상은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줄, 그들의 숭배시한 날강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또 얻는 교훈이 있어요. 이 10장을 통해서 이들이 발견한 사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해왔던, 그렇게 숭배해왔던 그 우상의 그 허망함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저 위대한 태양신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저렇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인가? 어떻게 저 파리신이, 저 나일강신이 이렇게 무력하단 말인가?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우상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지으셨어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팔이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피조물들이 얼마나 이것이 무력하고 허망한 것이냐. 하나님보다 여러분 위대한 것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셋째로 또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같이 엘던 나일강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들에게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 나일강 자체 피조물을 이들이 더 이것을 귀하게 더 숭배하니까 한때 축복이었던 것이 그들에게 피로 재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피조물이요 주신 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이것을 귀하게 더 이것을 더 숭배하게 될 때는요 그것이 축복일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제일 엄중하게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다루신 것은 보니까 우상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한 말이 하나님이 보통 죄들은 손가락을 다루시는데 교만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이 우상들은 그러면은 애굽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우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죠.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인기를 의지했던 연예인들이 인기의 그 허망함을 그들이 발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의지했던 정치인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참 권력이란 것이 허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의지했다가 또 본인의 허망을 또 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차피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인데 의지의 대상이 되니까 힘들어지더래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의지했다가 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렇게 허무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의지했다가 또 건강을 또 허무함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내용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은요,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는 부족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에 내가 전에 의지했다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었을 때 한 체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이 80년대 초에 이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1억 원짜리 주택복권을 하셨대요. 한국에서요. 그때는 1억 원이 큰 돈이었죠. 이것을 딱 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 6시에 주택복권 당첨자에 대한 그 추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가던 새벽기도회를 쭉 나가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권만 당첨해 주시면 제가 1,000만 원 11조 드릴 것이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찬양도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습니다. 어느 때는 설교할 때 하품하고 좋을 텐데 그때는 설교도 들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막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잘 들으니까 오늘은 복권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되게 확신이 오더래요. 다음 6시에 추첨을 하는데 1억 원은커녕 500원도 못 건졌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진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아닌 복권과 저는 돈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혹시 내 마음을 서로 잡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나 식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눈에 항상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내 눈에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우상이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것은 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배우자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 사랑은 균형에서 어긋난 잘못된 사랑이 되니까 우리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을 알고 그 올바른 사랑으로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이것이 잘못되게 문제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일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신성한 노동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이에요. 근데 일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일에서는 빠지게 되시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많은 삶의 손실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능, 내 은사, 내 비즈니스, 내 자녀,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내 사업에, 내 자녀에, 물질에, 재능에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맡겨준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잘못 남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다 우상으로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업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 될 때에 그것은 우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네 번째로요, 내 어떤 그 영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취미 활동이든 간에 그것이 내 영적 성장을 딱 막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항상 영적 성장보다 앞서가면은 안 돼요. 그러할 때 그것은 기필코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막고 있는, 내가 애착 갖고 더 좋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영적 성장이 이게 자꾸 막혀 있으니까 이 우상 때문에 내 신앙 성장이 이게 퇴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돼요. 아니십니까? 그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저 선악과를 내가 먹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우상. 이 번개들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가 신앙보다 더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왜 하나님 말씀에 거절했습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절대 권력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한 신에게 내가 왜 져야 되는가?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신약에서 가장 뚜렷하게 말씀한 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서 1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의 지체를 다 죽이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수여하고 싶어하고 더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성경은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거 더 가져야지, 더 돼야지만 내가 좀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탐심에서 얼마나 참 여러분 많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이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기쁨, 행복, 번신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 우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자유가 없어요. 늘 갈등 속에서 우리는 헤맵니다. 진정한 기쁨도 없어요. 이 우상 때문에 항상 우리는 왔다 갔다 괴롭고 기쁘고 슬프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번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로 섬길 때, 그분을 바로 내가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이 능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